내려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마십시오. 명령은 지켜야 되니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 온전한 예배자. 주일 하루 여러 말씀 듣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시간 될 때마다 새벽에도 수요일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오후에 우리 국제선교회 지방에 수련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이제 국제선교회원들도 같이 와서 오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두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 살면서 세상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오늘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루의 평안을 얻어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의 힘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세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발견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상의 말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시니 몸이 다시 사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너를 원하십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곱시 삼고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끝날까지 다시니 주님 앞에 이르니 주여 나를 돕으시사 또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고 깜깜한 내 내며 부르짖는 나의 애로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돕으시사 또이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보이 품어주시고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늘 간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시며 또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으세요? 한번 제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번에 무거운 짐번에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또 나의 가장 기쁜 날 오늘비에 주 예수 오시네 오늘비에 오늘비에 또 나의 가장 기쁜 다시 한번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번에 무거운 짐번에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인도의 기준에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성도되게 하옵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서 귀 있으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시고 영혼을 적신 힘이 있는 말씀, 영감이 넘치는 말씀으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영혼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저희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이 예배당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오늘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시각 주님을 향하여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아량이 많으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온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를 첨부해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아멘. 오후에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1절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또 십계명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시면서 또 출애굽기 강해가 끝나는 그 날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는 날까지 이 십계명을 다 외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십계명의 첫 번째 이야기로 맞아 서론에 해당하는 서문이겠죠. 서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쓰시기 전에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연속 2번 반복돼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규정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규정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제 규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의무 규정,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규정을 정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도 정해 놓으십니다. 10계명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규정을 먼저 정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삶 속에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요약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0장 2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하죠. 제자들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너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함으로 내가 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할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들, 이 계명들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켜야 산다. 지켜야 산다. 자,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질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질서가 있어. 성경 읽어보고. 그래서 무질서한 교회는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죠. 질서의 하나님. 특별히 질서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 자,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래도 먼저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 위해서 먼저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대한 유기적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씀 속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중요성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라. 계명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금지해야 될 부분들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하나님의 금지 사항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결코 그것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이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제3계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또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네가 내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 반드시 묻겠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네 죄를 묻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반드시 그 죄를 너에게 묻겠다.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에 관한 내용은 제4계명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금지 조항을 말씀하십니다. 요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돼. 반드시 쉬어라. 그 날을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금지해야 되잖아. 안식일에 방해되는, 우리가 주일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되잖아. 그것을 죄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제4계명 안식일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 밖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7계명 같은 경우 가늠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정결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제7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흠집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때는 그 명령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금지 조항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도하지 마. 명령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질투함이 명령을 어길 경우 성경에 보니까 3, 4대까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망하게 되어 있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정확한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차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서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십계명 서문. 우리가 계명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밝힙니다.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혔잖아요. 그랬듯이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그 이름을 정확히 밝힙니다.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그분이 이제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신 그분이 어떠한 제한 받지 않고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그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절대적 주권자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처음 나타나실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도 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때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전능자,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 이름을 밝힙니다. 그죠? 왜 처음부터 알려주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알려주지 왜 안 알려줬을까요?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시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스스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그리고 언제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 분이 내가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켰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이제 지킴으로 너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만약에 그 계명을 너희들이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확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영속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인식할 때 우리는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게 내가 스스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한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라는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이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그 약속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 애굽 땅 종살이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애굽 땅 종살이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400년 동안 그들은 온갖 고역을 당하면서 노예로서 지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지옥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거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언은 뭐예요? 너희들이 400년 넘게 너희들 힘으로 그곳을 탈출하지 못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탈출했다.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너희들이 탈출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산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았으면 어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마귀에게 계속해서 속으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 은혜에 매 순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갖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예수님이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 계명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늘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에게 그 인생에 하나님은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 또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언제나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실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거예요.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가 돼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 언약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사람들. 새 언약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구약의 계명들을 소홀히 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의 의무가 있다. 그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물론이거든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어떻게 드러내느냐? 바로 이 계명을 지켜냄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 절대적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새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새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언약의 사람들은 반드시 비록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도 잘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또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주의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 권세에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값으로 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함이다. 지키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 구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하신 목적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 법을 세상 가운데 지켜나가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대하는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 의무감으로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구원하심의 목적이 순종이라면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 계명을 그냥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번성과 형통의 복이고 또 하나 자녀의 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라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강의하면서 주시는 그 계명들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압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의 계명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항상 쏟아지시도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 저희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 받고 제 말씀 붙잡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계명을 주시며 지금껏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주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며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 묻은 오른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계명이 무거움이 아니요 그것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을 온전히 지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